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생명 운동의 방법이 지난주 기도 운동이랑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운동의 시작은 뭘까요? 그게 바로 한 사람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이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인 겁니다. 바울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에게 붙이는구나. 그 현장 살리기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 운동해야 될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잖아요. 주께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장 중에서 최고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현장 중에서 최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개인 현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 사람 그 개인이 바뀌면 사실은 그게 전도운동의 시작이고 생명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개인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개인의 이겁니다. 영적 상태요. 개인이 최고의 현장이고 그 개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개인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개인이 지난 수요 말씀처럼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개인의 흐름이 사울의 흐름 속에 있느냐, 다윗의 흐름 속에 있느냐, 딱 한 절 차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 뒤에 사울은요 이 종교의 흐름 속에, 사단의 나라의 이 흐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뭐냐? 내 개인의 영적 상태인데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군이 집중훈련 갔을 때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카페를 이제 운영하는 여자 집사님인가 뭐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그 여자 자매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여정을 거쳐서 이제 초대교회로 와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 조 목사님이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본 것이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개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걸 놓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하는 중에, 이제 주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카페에서 만나니까 그 여자 자매가 그걸 늘 본 거예요. 보면서 이제 몇 년의 과정, 여러 과정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 이제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것이 뭐냐, 나를 이 카페를 운영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이 교회에 보내서 이 만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운동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부분을 자꾸 놓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 2주 전쯤에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어떤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셨대요, 지역에서. 이제 아마 김장을 해서 그걸 주려고 왔는데, 그분이 그 밑에 있는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 전혀 없이 그냥 이제 교회만 나오고 하다가,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한 거예요. 이걸 이 여자분이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생명운동하라고 보냈구나. 이제 저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구나, 이 생각을 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남자분 한 분이 온 거예요. 한 60대 넘은 남자분이 왔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저분을 왜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과 얘기가 되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남자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거기서 이제 조금 한 5, 600m 내려가면은, 1km 안 되게 내려가면 백성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 온천 관리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깎고, 그러면서 이제 세신도 하고, 이제 이 역할을 하는 분이요. 그 일을 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2주밖에 안 되는데 말씀 들으려 이제 훈련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는 얘기요. 이제 이분이 그 온천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단이라고. 그 가면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전에 조금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 본인 표현으로 잡사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봤을 때 이단 아니라고. 이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구원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단이냐. 자기가 봤을 때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관계된 연장,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와봐라, 한번 와서 메시지 들어봐라, 그리고 언제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와라, 이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 만남 얘기하는 중에서도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우리 개인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한마디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생각 속에 있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늘 육신적인 거 거기에 관심 있고 그 생각 속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제 그 역사 일어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자 한 명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요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명운동의 시작은 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가진 한 사람.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가진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고, 이 바울을 통해서요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다르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본 겁니다. 나와 세상 문제가 뭐냐?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나와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자, 한마디로 영적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힘,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근본입니다. 이 부분만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 부분을요 놓치게 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잖아요. 이것만 상실하면 인간은요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완전히요 우상 가운데,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요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제가 오늘 어떤 현장 가서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좀 도와줘야 되는 이 사람을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길게 얘기하면 또 자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뒤에 시간도 그래서 잠깐 내가 차 한잔 하면서 내가 오늘 딱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해봐라. 당신의 문제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성경을 좀 아니까 성경을 놓고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오늘 생각해봐라. 나는 당신의 문제가 육신 문제도 아니고 정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신이 막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들은 지금 뭐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하는데 난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드러난 거고 그거는 사람의 어떤 성향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진짜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내가 그거 알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나의 문제가 뭔가? 진짜 나의 문제가 가족 때문이냐? 정말 나의 문제가 주변 환경 때문이냐? 진짜 나의 문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 때문이냐? 그럴 수 있지만 아니다. 진짜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부분 가지고 같이 얘기하자.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만약에 정말 영적인 거구나,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은요 뭐가 보이냐?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가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지금도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뭘 가지고요? 뱀을 이용했잖아요. 전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묘하게요 인간이 연약한 부분, 인간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요 다 공격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절묘하죠 이 사단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그 배후의 역사는요, 이 사단의 역사가 실제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이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내 속에 완전히 우리 안에 다른 망대를 세웠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살면서 이 사단이 다른 것을 내 안에 쌓아놨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단이 쌓아놓은 다른 것, 그걸 문제라고 막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는요, 이거요. 이 안에서 이 사단이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요,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문화라는 게 뭡니까? 예술, 음악, 영화, 이것도 문화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문화예요. 거의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문제에 와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문화 얘기합니다. 무슨 문화? 자기 옛날 문화, 자기 가정 문화, 자기 환경 문화, 자기가 어릴 때 문화가 어땠다. 그 속에서요, 상처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막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뭐가 보여집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지금도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한 길자를 찾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요, 가장 이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꾸 이 불신앙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영적인 거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기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1번, 2번이 보여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보이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요,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훌륭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 흐름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이유, 또 바울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 보이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일 리브앱이 나오겠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나의 문제와 세상 문제의 답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개인에게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내 육신적인 거, 어떤 행위나 이런 거를 바꾸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속는 거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중독된 걸 끊으려고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영적인 거다.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어떤 답이 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답이요 완전히요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현하면 이거 아닙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요 근본적인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 가진 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이 근본,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체험되어진 그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 축복을 주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는 미션 가진 한 사람. 이게 보여져야 돼. 제일 먼저 내 인생이 이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이다. 그 바울은 완전히 나버린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나를요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이 서신에 이런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요 기록했잖아요. 그 말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서부터요 이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진 거예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실제 세우고 새 가족들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갈보리산, 이 근본 여정.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면은 그게 되어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 미션이 뭐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부활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크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크게 세계복음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요 미션으로 있어요. 내가 막 안 나가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우리의 현장에요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요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지금 237 치유 서밋 하면서 237 5천 종족 얘기를 하냐?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거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근본적인 미션으로 내게 보여지겠죠. 그러면은 자, 그 안에서 어떤 게 보여요? 그 안에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 237 치유 서밋 뭐예요?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전도 운동하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겠다. 불신자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지금 현장이요 시급합니다. 한 번도 이 영적인 거를 듣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만난 그 현장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주변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지금 영혼이 병든 자들을요 올바로 복음으로 살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 거기에 우리 금토일 시대 이걸 놓고 집중하고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할 왕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을 어떻게 실제로 살릴까? 이 현장에 어떻게 실제로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문에 보내신 분명한 미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아까 제가 그 카페 잠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진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기본 여정. 전에 우리 근본 미션, 그 기본 미션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이 현장,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게 여러분이요 미션으로 실제 붙잡혀진가 하고 그래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해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 알잖아요.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섹터가 있어요. 자기가 딱 관리하고 실제로 지켜야 될 지역이 있다니까요. 그 부대 전체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실제 담당하고 우리 분대, 우리 소대가 실제 담당하는 섹터가 있다니까요. 철조망도 다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섹터가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것이요 나의 미션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신 것은 딱 하나구나. 이 미션이구나. 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요일 날은 또 지역 이렇게 순회하면서 같이 지금 기도하고 현장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있는 이 현장이요 진짜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다시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는 말은요 이런 여정을 거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왜 다메섹에 바울을 붙였겠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아나니아가 이 미션을 잡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이 여정을 통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이 갈보리 감람산의 그 여정과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답을 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이 미션을 딱 가지고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업의 현장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찾아오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미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감람산에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개인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하잖아.
제가 어떤 분하고 한 2주 전인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입장 상황을 좀 한참 먼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도님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 어떻다라고 내가 체험할 수는 없다. 성도님도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 상황이 내가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성도님 상황과 입장에 맞게 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를 붙잡는 이 집중을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나와 이 현장을 향한 계획이라는 걸, 미션을 딱 붙잡는 이 집중을 해봐. 분명히 제자들이요, 이 40일을 거치면서 이 집중이 하면서 자기 미션이요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그 이후에 뭐예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말은 사도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한 자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가진 한 사람, 이 미션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도전 여정. 자, 렘넌트 7명의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 주로 다 구약 사람인데 이번 수요 말씀처럼요, 전부 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이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죠.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이 여정이 그 개인에게 있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 여정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그 체험이 개인에게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제 이 역사를요, 이루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9장 11절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이게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인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세요. 13장 1절부터 4절에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기도했죠. 그리고 16장 13절 또 16장 13절, 16절, 25절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갔죠. 기도처를 찾으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말은 전도, 기도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지역 살릴 전도 운동을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 시간을 가져.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이 복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바울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을 얻는, 개인에게 좀 고요한 시간, 개인이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든 운동을 하면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요 시간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요즘은 좋은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요렇게요 힘을 얻는 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지금 이런 전도학교 때 또 수요 때 주일에 예배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요 이런 진짜 우리의 교구를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요 이 축복들, 이런 시간들이요 여러분 실제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절에 뭘 준비한다, 앞으로 우리가 캠프를 한다, 뭘 한다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힘들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 그래서 이게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한 사람, 미션 가진 한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축복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좀 기도 제목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 있죠. 우리 전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제일 중요한 이 아까 얘기한 아주 중요한 영적 망대가 세워지도록,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영적인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놓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요, 이 부분 놓고 우리가 많은 이런 모임들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집중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개인에게 정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 이 축복이 이제 되어지는 만큼 이제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가 있는 교구 현장, 또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지역의 현장에 실제로 현장 살리는 이 전도망대가 세워지도록,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이 전도 시스템,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이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겠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망대가 되어지는 만큼, 이 영적 망대가 되어지는 만큼 이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자, 이 이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여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 예비한 제자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여시겠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 제자에게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붙여, 그리고 바울이 또 가는 곳마다 또 예비된 현장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이런 분들을요 계속해요.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가 일어나는 이 문들을 여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갈보리산의 근본 여정,
그리스도를 가진 한 사람, 이 감람산의 기본 여정, 미션 가진 한 사람,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도전 여정, 영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서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운동의 시작을 할 그 한 사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 현장에 불신자 살릴 전도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